자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 3장 29절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주 짧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 우리는 상속자다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상속을 받기 합당한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진리가 성도들 마음에 계시되게 해주시고 밝히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참으로 이 지혜와 계시형이 함께 참 저희 속에 임해 주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믿음으로 결합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도 흘러듣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나 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죠. 어느 나라 법이나 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고, 그러니까 한국 법에는 영이로 되어 있어요. 배우자는 영이에요. 그럼 자동이단 말이죠. 다음에는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손자, 손녀예요. 근데 손자, 손녀도 없다. 내 직계가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이걸 이르면 다음 외손자 쪽으로 갑니다. 다음에 외손으로 가요. 양자나 혼외자도 엄연히 자식인 거로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찾아보니까 양자가 있다든지 혼외자가 있으면 양자도 1순위 상속자예요. 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다 없으면 그때는 형제자매가 이제 상속자가 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자가 상당히 후순위 있죠. 다음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죽었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 순서가 1분이라도 차이가 나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죽고 딸이 죽어야 아버지의 상속이 딸에게 가고 딸은 다음 남편, 비행기 안 탄 남편에게 가고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먼저 1분이라도 딸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죽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상속이 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딸은 상속자 안 돼요. 그 아버지, 이 딸의 남편이라 손자 쪽은 아무 소용 없어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상속 순서니까. 그래서 이 상속을 받으려면 중요한 거면 상속자가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속자가 돼야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속자인 그분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장 309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상속자를 죽여버리자요.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이자 상속자를 죽인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는 제때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의 세 줄이라 하매 이것이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무참히 멸하고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자기 포도는 그때 때에 자기들에게 자기 열매를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그때 교회 시대죠.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인 주 예수님이 그분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예수도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느냐.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면 합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는 늘 재벌들의 아들들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의 상속 문제를 시끄럽습니다. 국가가 엄청난 상속세를 매겨서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50%의 상속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기업 경영권 이런 게 있으면 다시 15%를 가산세를 매겨가지고 65% 정도 상속세 내고 나면 어떤 기업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려받으면 그냥 경영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번에 대한항공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사장이 아버지가 LA에서 죽었죠. LA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물려받는데 지금 세금 다 내고 나면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세금 다 내고 나면 세금 몇 년간 나누어 내고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되고 불법 승계 작업 그 재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경영이 아니라 어떻게 자식에 상속할 수 있는가 이걸 몇십 년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간 연구를 해야 되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뭐 펀드를 조성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이 세금 다 내고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죽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명분은 이제 재산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눈꼴시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이 뺏는 거예요. 국가가 엄청난 상속세를 매겨서 이 부를 상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편법 증여나 불법 증여가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왕국에서 자녀들은 면세예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자식들은 뭐라고요? 면세다 이거죠. 텍스 프리라고요. 텍스 없다 이거예요. 왕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께 무엇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아도 다 면제입니다. 내가 상속받는데 뭐 상속세 다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건 면제다 이거 면세다 이거예요. 근데 입양과 양자 상속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유대인인데 사실 이 사람은 국적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 뭔 말이냐 싶으냐. 사도 바울은 엄연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이민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추럴 본 로만 시티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8절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을 팼구나 감옥에 가뒀거나 그것도 재판도 없이 패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할 때 어려운 사정에 처할 때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 29절에서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러는 거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아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이거 외교 문제 발생한다. 큰일 난다. 이거 로마 사람이니다. 아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가는 이에 그를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야 우리 로마 사람 건드렸다 이거죠.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대요. 바울은 생김새는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사람들이 외모로 봤을 때 이건 이집트 사람, 아프리카인게 아니면 가나안 사람, 유대인들도 그 당시 대부분 다 흑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는 판결이 아주 안 나는데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말이지. 로마 사람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총대장도 겁먹은 거예요. 로마 사람 우리가 지금 막 묶어가지고 패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사람인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로마의 문화와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비롯한 법률 문화였지만 유대가 자체가 법률 문화지만 로마야말로 법의 통치를 확립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하면 뭐냐? 법치국가예요. 로마는 고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간 이 봉건주의 국가, 왕이 있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국가인데도 법의 통치를 받은 이 로마법이라는 거, 이 법의 통치를 확립한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크리스천들을 뭐 권투나 레슬링 선수, 우리 허공을 치지 않는다, 헛되하지 않는다, 뭐 싸운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또 우리 뭐 믿음의 경주 달리는 경주자 이런 것 전부 다 올림픽 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27년경에 아주 그때 황제가 거대한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이 경기를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죠.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에 보여서 자유롭게 되고 간부가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자유롭다 뭐 이런 것도 모세 5개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로마서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로마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는다 이 표현도 로마인들이 자주 하는 가장무도회와 연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의 옷을 막 입고 이 신들의 흉내를 막 냈죠. 가장무도회 때.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행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것처럼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아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고 양자 삼으시며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입양하고 양자 삼으심 같은 거 어때요? 찜찜하지. 안 그래? 저 성경 읽을 때 이게 상당히 찜찜했는데 뭐 입양 양자 막 나오니까 뭐야 이거 내 친자가 아니야? 응? 저희 아버지가 양자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자셨어요. 예. 근데 한국의 양자는 말이죠. 3촌, 4촌, 뭐 길어도 5촌 다 가까운 사람. 그 우리 큰 집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저는 큰 집이라 지금 사실은 혈통적으로 큰 집이 제 집이에요. 큰 집에 아들이 많으니까 하나, 저희 할머니가 딸만 있으니까 아들 하나 빌려다 그래야 되나? 양자를 삼았다고. 이게 저희 아버지라고. 로마는 입양 문화가 매우 발달했고, 양자로 삼은 아들을 상속대로 정해서 그 집에 모든 걸 물려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거죠. 로마는 혈통 문화가 아닙니다. 로마는 혈통 문화가 아니에요. 이와 달리, 그럼 유대도 그러냐? 유대도 아니에요. 유대와 중동 문화는 말, 지금도 이슬람 무슬림들을 보면, 입양이나 양자 삼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무슬림들은 코란에 따라서 입양을 하면 선한 일이다 그래요. 근데 입양을 해도 피를 나눈 친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의 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릴 때 애를 입양했죠. 그럼 제가 입양을 해도 얘 성이 김씨면 난 윤씨죠. 윤씨로 안 해요. 계속 걔는 김씨야. 절대로 내 성을 주지 않습니다. 입양은 어디까지 입양하지 내 친족으로 안 보는 거죠. 지금도 무슬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 거둬들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자는 상속을 못 받아요. 고아를 거두어 기르는 이런 선행으로 보긴 했지만 가족이나 상속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입양을 법적으로 정착을 시켰고 이게 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고아원에서 어릴 때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입양은 성년을 입양합니다. 성년을. 사람이 자기가 살 때 왜 상속을 주기 위해서 18세에서 20세 이런 성년을 입양을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년이 된 젊은이를 양자로 삼아서 가족의 가문을 모두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과 신분과 이 지위, 이 모든 걸 다 계승한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이들이 상속자예요. 이 귀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황제도 양자를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고 그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좋은 황제는 다 양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쁜 황제들, 좀 사악한 황제들은 다 이 친자예요.
근데 이제 양자 중에 사악한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입니다. 네로도 양자였어요. 네로도 양자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있죠. 그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라 그러죠. 율리에서 시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시저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죽었죠. 이게 뭐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죽었을 때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 율리에서 시저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죠? 정권 잡고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왜? 우리는 황제가 싫다 이거야. 우리 황제 제도 이렇게 되면 황제를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시저가 유언장이 딱 공개됐는데 유언장에 난리가 난 거예요. 18살의 양자를 상속자로 삼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언장에. 시저. 덕분에 이 양자, 그 양자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시저 뒤를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거죠. 그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8월 달에 뭐죠? 오거스트라고 그래요. 오거스트가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입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 오거스트. 그 자기를 그 달에 집어넣어 버리고 8월 달에 집어넣은 거죠. 그게 8월 달이 아우구스투스, 오거스트. 뜻이 뭐죠? 존엄자란 뜻입니다. 존엄자. 얼마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유명한 황제고 높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자기 친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인 게르마니쿠스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냥 양자가 아니라 이 왕의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상속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 티베리우스가 다음 황제가 되고, 티베리우스가 양자로 게르마니쿠스를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다음 황제가 된 겁니다. 이 군주론을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하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정부가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 타이투스를 제외한 혈연관계 세습을 통해 제2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암군이었던 나쁜 왕이었던 반면에 네바르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양자관계로 제2에 오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오현제라 그럽니다. 오현제는 뭐냐면 5명의 황제가 계속 좋은 황제가 나서 로마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로마 역사상 가장 로마가 뛰는 이 5명이 전부 다 양자입니다. 양자로만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5명 마지막 5번째 황제가 여러분이 명상록도 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은 말이 황제지만 학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 명상록이란 유명한 책을 남겼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다 읽던 책이 이 로마 황제가 쓴 책입니다.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자기는 그럼 유명한데 자기도 양자로 황제를 받았는데 바자기 친자한테 물려줬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자한테 물려줬어요. 바울의 서신에는 이 다른 사도들은 언급조차 않는 입양과 양자에 관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서신은 이게 안 나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른 속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양자와 친자면 양자가 우선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친자보다 우선이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자기 집에 노예든 종이든 그 사람 주인이 양자로 삼으면 그때부터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 거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죠. 그걸 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들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로 입양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될 만한 어떤 능력도 자질도 성품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입양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했다. 입양을 해서 뭐 한다고요? 상속자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했습니다. 입양은 고대 로마에서는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 그러면 뭐죠? 이게 뭐 착착 달라붙죠. 한국 사람 이걸 읽을 때 머리가 문짐 선거 두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피도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뭐죠? 전형적인 한국 문화지. 그 한국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어때 읽으면 영 찜찜하지. 그렇죠. 대해서 영 좀 찜찜할 거야 아마. 유대사에도 사실 유대인이란 거는 혈통보다는 사실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가 사실은 혈통보다는 종교 공동체였는데 이 갈수록 점점 혈연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 공동체가 해서 그럼 그건 완전히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입양은 로마에서는 아주 성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이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그거 보면 베너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노예선을 탑니다. 노예선을 탔다. 그 노예선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노를 졌는데 배가 이 당파작전이라서 배와 배가 부딪히면서 이 베너가 탄 배가 부서진데 그 배가 그 사령관이 탄 배였어요. 그 해군 제독 장군이 탄 배였다고. 그치 베너가 그 장군을 구해주죠. 그래서 그 장군이 은혜로 데려보니까 애도 똑똑하고 괜찮은 거예요. 로마로 데려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로 그냥 귀족들 모아놓고 반지를 빼서 아들한테 끼워주면서 내 상속자, 내 아들 내 상속자다 그러죠. 베너는 그날부터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말이죠. 자기 도장을 꽉 쥐면서 로마 누구의 귀족의 상속자 이렇게 하니까 예? 이 유다의 총독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응? 로마 본토에서 지금 어떤 상속자가 왔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그 상속자. 그 노예여서 노예 신분에서 절대 상속자가 되는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로마에서는 아주 이게 흔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냥 아들로 삼았다가 그냥 아들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껏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아들로 삼아줬더니만 어디서 기를 쓰냐 그게 아니에요. 아들로 삼았다면 친자들도 전부 다 꼼짝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 하나를 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면 친자들도 전부 다 꼼짝 못해. 왜? 이 집의 모든 권한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럴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정당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영적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나 로마 귀족들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상속자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위와 신분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무엇을 상속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속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혜에 관한 것인데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전부터 죄를 짓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했고 마귀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고 입양된 증거로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나는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등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얻고 하늘에 속한 몸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상속자니까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 맨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모두 상속자들로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상속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넘치는 기쁨과 사오망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구했는데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음엔 그분의 상속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푼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상속자들로서 그분의 상속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상속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 1장 4절,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죠. 상속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 이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 히브리 1장 14절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크리스천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누가 누굴 섬기죠?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크리스천들을 섬기는 거죠. 천사들이 성도를 섬깁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유럽의 여러 민족들은 천사 숭배 문화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몸입니다. 몸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여러분,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입양이 되면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종이나 노비가 이제 양자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바꿔 입히는 거예요. 종의 옷이 아니라 아들, 귀족의 옷을, 왕이면 왕복을, 아들 옷을 입히고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그 반지가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이 세상의 정욕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아들 입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지금 뭐가 됐죠?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 지금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었어요. 난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 이 몸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몸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좀 밝아졌네, 그 정도. 전에보다 얼굴이 좀 밝아졌네, 그 정도. 몸이 바뀐 건 없다고. 여전히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의 구속을 받아야지. 요게 뭐죠? 양자 삼으심. 몸의 구속을 받는 거, 이게 뭐라? 요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 받았어요. 이건 이미 미래형이 아닙니다. 구원의 미래형은 뭐냐면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몸의 구속은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구원이에요. 몸의 구속, 몸의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을 양자 삼으심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죠. 그건 뭐죠? 하나님 아들의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하나님 아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안 나타났어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영 거듭난 거 맞는데, 우리의 몸이 아직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구원의 상속자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의 그 영적인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뭐예요? 양자 삼으심. 이렇게 양자 삼으심.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인데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형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천사들보다 아담은 천사보다 낮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천사보다 위에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셋째,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약속의 상속자들,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미 여러 차례 사람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에 주신 약속이 있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약속이 먼저고 다음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율법을 지킬 때만 효력이 있고 성취됩니다. 약속의 상속자는 약속을 계속해서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나안에서 한 뼘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 뭐라고요? 약속이었다.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 역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로마 4장 13, 14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못 된다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고 상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노예 자식입니다. 노예 여자입니다. 이스마엘은 노예 여자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크리스천들은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약속의 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 만일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럼 누가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바로 약속에 따라서 상속자다. 우리가 바로 상속자다. 넷째, 우리는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동안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4장 9절.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이 많으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많으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 예수로부터 나는 것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고 상속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오는 것으로 의는 하나님의 의. 이건 상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상속물이라고요. 그럼 믿음도 상속이고 의도 상속입니다. 의의 상속자란 말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다. 다섯째,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는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값없이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세상을 통째로 받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받았을 뿐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짐승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너보다 생일 빠르다고. 그렇죠? 짐승들은 다 아담보다 생일이 빨라요. 내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다고. 식물들은 내가 동물들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뒤에 태어난 게 사실은 뭐죠? 예, 점점 고등동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래서 따지면 여자가 최고예요. 그죠? 남자 다음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남자 다음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온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고 그의 씨는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은 온 땅, 온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또 로마 4장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성도들은 이 세상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통치할 권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를 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 나중에 천년왕에서 관료사회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크리스천이 있어야 돼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고. 그들이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한다고. 나머지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잘났던 거 하든 아예 자격 자체가 없어요. 여섯째,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들, 이거 언더라인. 왕국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았다. 왕국의 상속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 스피리추얼 킹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 뭐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적인 거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을 영적인 왕국, 마음의 왕국,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게 된 거죠. 실체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고 천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왕자가 있고. 이거 천년 동안 지속된다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이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여기 나성교회인가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늘에 가서 거기 금이 있고, 그거 다 상징이라고. 거기 가서 금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금을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이러니까 성도를 아멘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있죠. 그럼 거기서 뭐 뒤로 자빠지면 뭐 내진탕 걸리겠네 이러더라고. 아주 이 싸가지 없는 정신머리 없는 목사예요. 이 실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늘도 실체가 없는 뭐죠? 그럼 뭐 하늘이 실체가 없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수증기야 뭐야? 혼맥이야? 응? 이게 하늘의 왕국, 하나의 왕국, 하늘 왕국 이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실체가. 이거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응? 하늘 왕국은 도시가 있고 수도가 있고 재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이 백성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폴리티컬 킹덤입니다. 이건 physically built on the earth.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왕국은 크리스천들이 세우는 교회나 복음 확산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주의 재림전은 결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에덴의 낙원보다 더 나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왕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사람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화평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하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럼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물리적으로도 막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저주가 갇히고 이 땅 나무들, 뭐 이 동물들, 짐승들 다 변하는 거죠. 이건 피지컬리 변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리터럴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고 공평과 정의가 있고 화평과 기쁨이 있고, 이건 뭐죠? 영적인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왕국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화평과 기쁨과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의 왕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있지만 일어나 보니까 뭐죠? 오늘 출근해야 돼. 그죠? 일어나 보니까 오늘 너무 배가 아파. 머리가 띵해. 하나님의 왕국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 지금 없다고요.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지금 왜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내가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뭐 돈이 생겨요? 그렇다고 돈이 생기냐고. 그렇다고 뭐 빠진 이빨이 다시 납니까? 치과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된다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된다고요. 눈 나쁘면 안경 써야 되고. 내 물리적으로 변한 건 없다고. 내 마음에는 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도, 그래도 입에다 찬송도 부르고 노래하지만 삶은 고달프죠. 삶은 고달프죠. 그런데 이제 그 날이 되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 오면 뭐가 된다고요? 내 외적으로 의와 화평과 공평과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 영적인 모든 것,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날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문자적으로 하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뭐가 있는 것도, 땅에도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 사회 속에도 그게 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들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늘의 왕국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들도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누구도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은, 저 셋째 하늘은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입니다. 그건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죠? sinful kingdom입니다. 죄악의 왕국입니다. 크리스천들은 sinful kingdom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 kingdom God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공정한 기회, 뭐 결과의 평등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 뭐 대통령이 뭐 그거 가지고 선거 구호로 삼았죠. 뭐 기회는 공정할 겁니다. 뭐는 뭐 할 겁니다. 뭐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요? 놀고 있네, 그렇지. 놀고 있네. 그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 듣기 좋은 거짓말에 열광하는 겁니다. 응? 듣기 좋은 말에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예쁘게 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지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설교에서 거짓말 어떻게 하죠? 멋지게 해버리잖아요. 그 멋지게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믿는 거예요. 열광하는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냉혹하죠. 언제나 꺼림직하고 접하기 싫은 거예요. 언제나 이 사실, 진리,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이게 저항감이 생겨요. 왜? 지금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고 죄 많은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우린 전부 다 죄에 몰리고 있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불법과 불의가 휩쓰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의와 불법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 정치인, 뭐 학자 있다 해도 그 놈들 자체가 뭐냐고요? 심히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네가 심히 부패하고 사악한 자는 아는데 심히 부패하고 사악한 자가 무슨 소리 하냐 이거죠. 응? 그 부패하고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바뀝니까?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뭐 관료가 되고 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 부패하고 사악한 자 다 똑같아요. 부패하고 사악한 자 다 똑같다고. 그런데 주께서 오시면 뭐가 되느냐? 주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모르는 세상이 되고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없고 서로 상하게 하거나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자들도 풀을 벗고 표범이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들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변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막에 황무지에 꽃들이 피고 강들이 흐른단 말이죠. 자, 그런 세상이 왔어요. 자, 그런 세상에 내가 거기서 왕국을 통치하고 거기 도시를 내가 소유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왕국의 상속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왕국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왕국의 상속자를 삼았다. 이 땅을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기에 통치자들로 다스린 자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 새로 만든 이 세상에 새롭게 한 이 세상에 크리스천들을 예, 그래서 통치자로 왕과 제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왕국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다 소유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입양되었고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날에 하늘의 왕국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완전한 왕국이면서 동시에 의와 화평과 기쁨 같은 영적인 것이 차고 넘치는 완전한 왕국입니다. 불법이나 불이나 부도덕이나 부정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죄를 받고 그런 것들에도 한마디로 마귀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물론 뭐 죄 짓는 사람 그것도 천연하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의가 득세하는 세상. 화평과 기쁨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하늘인데 현실은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현실이 바뀝니까? 실제 현실이 안 바뀌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때에서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잘 안 바뀌죠. 어떤 사람은 몸은 편한데 마음이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그러죠. 몸은 편한데 마음은 지옥이다.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둘 다가 합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 현실에서는 합치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살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께 반역한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일곱째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생명의 상속자. 생명의 상속자란 우리 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은 생명을 하나님으로서 물려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이건 만들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에 있는, 육체의 생명 피 속에 있죠.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원천,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생명은 그러니까 상속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이 상속물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야 된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주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사도 이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요한복음 3장 15, 16절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침례하든지 기도하든지 그걸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분을 믿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자신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다 이거.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우리가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상할 수도 해할 수도 죽을 수도 쇠할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존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이미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이외에 우리는 이 몸의 자체가 사망의 몸이고 육신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이거 죽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이미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 디도서로 갑니다. 3장 5절 7절.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원의 생명의 소유자. 영원의 생명의 소유자 되면 그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게 뭐냐? 몸의 구속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상속자죠. 자, 디도 3장 5절 7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이게 중생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혼을 새롭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 풍성히 부어졌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계속 상속자가 나오죠. 상속자가 되게, 무슨 상속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 진짜 깨끗하게 돌아가셔서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뭐 이럴 수 있죠. 지금 한국에 오래 보니까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들 둘 딸한테 5원, 5원, 6원 이렇게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재산 56억이더라고 신고한 게. 그 5원은 물론 사연도 있긴 해. 한정상속을 받은 거죠. 아버지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그걸 막 이렇게 아주 골 때리더라고요. 상속도 희한하게 받더라고. 빚을 남겨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나 아버지 거 못 받겠다 이거요. 못 받겠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받는 상속을 한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가 있고 이 상속을 한정 내에서 받는 게 있고 다 그냥 받으면 빚도 상속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빚을 내가 갚을 의무가 생겨버리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의 상속자? 오늘 우리 7가지 다뤘습니다. 예, 상속자가 되게 하려. 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럼 이거 다 받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통치자, 권능자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날 내가 널 낳았노라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는 잘 좀 안 되고요. 예.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는 이게 정확히 로마 시대 실제 역사에서 이 상속자들이 입양된 아들이 입양자 양자가 상속자가 되고 그들이
그 가문의 모든 걸 계승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자체가 그랬어요. 아주 특이한 시대였죠. 그러다 중세 유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국도 아니고 중세 유럽에는 아주 양자 입양 제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실제로. 그게 완전히 그러다 역사에서 좀 단절됐죠.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그게 완전히 가려지고 한국 유교 문화권도 비슷하고요. 무슬림 문화권도 이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다시 이게 기독교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양자 입양 문화가 다시 완전히 다시 확 살아났어요. 이 미국에서는 양자는 신자와 동일하게 상속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는 신자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로마 시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 시대는 몰빵으로 줬어요. 양자를 입양하면 그 사람에게 친자를 제치고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통치를 입양한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들 상속자로 삼아서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이 세상 사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넘겨놔도 문제 없습니다. 나는 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받을 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상속욕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셔서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좀 눈을 뜨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으로 넘쳐나고 소망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이 땅을 다 통치하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 그것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 몸의 구속을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실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